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을 만드신 그 땅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했거든요. 첫 번째 강이 비손입니다. 비손이라는 강의 이름의 뜻은 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뭐냐면 유년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유치원 가기까지, 이게 유년기잖아요. 지금 우리 하율이가 유년기죠. 근데 이 유년기에는 가장 축복이 뭐냐면 건강해서 뛰는 거예요. 유년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년기인데 배움의 시기예요. 배움의 시기. 소년기는 배움의 시기인데 배움의 시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좋은 동역자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은혜가 다 필요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기가 소년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이 히드겔이라는 강인데 이 히드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결실입니다. 결실. 50이 되면 50, 60이 되면 여러분 50, 60이 되면 얼굴이요 다 거기서 거기요. 50, 60대 가지고 특별히 이쁘고 특별히 잘나고 그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50대 삶에서 뭐가 있느냐? 결실을 맺은 사람하고 쭉정이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결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인데 이 유브라데라는 뜻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노년기거든요. 노년기는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예?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 하나님이 마름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흐르게 해서 뭐 했어요? 순환하게 하셨어요. 4개의 강이 순환하는 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4개 사이클 속에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면 또 한 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또 한 살, 계속해서 이제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언제 하면 할란가 모르겠어요. 뛰는 삶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은혜로운 삶에서 결실하는 삶으로, 결실하는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 예? 사람, 성도는 이것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면 오늘 설교 짜면 이게 답일지 몰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100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영생을 준비하는 자라는 이 존재 자체를 잊지 않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목적을 알면 삶의 초점이 정확해져요. 삶의 촉적이 정확해져. 삶의 촉적이 정확해지면 삶의 동기, 삶을 이끄는 열정이 내 삶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성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상의 찬양대가 큰 하모니로 찬성하고 성도가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최고의 목적지,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사계절이 구분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 특징적인 교훈이 있어요. 봄은 각종 생명체들이 약동하는 소망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에요. 옛날 솔로몬 왕은 그의 여인 술라미와 더불어서 봄을 사랑과 행복의 계절이다라고 노래했어요. 봄이 뭐라고요? 사랑과 행복의 계절.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에서 향기가, 포도나무 꽃의 향기를 맡아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과 있는 솔로몬은 포도나무 꽃 속에서 향기가 뭐예요? 토해낸다. 내 코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향기가 나에게 와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예언을 한 사람으로서 일명 메시아 선지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선지. 그는 범죄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강야, 마른 땅 또는 사막으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광야. 또 뭐라고 말했다요? 메마른 땅. 또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사막. 그런데 메마른 땅과 사막과 광야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돼요. 물. 네? 메마른 나의 심령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다면 내게 말씀이라는 물만 있으면 옥토로 변해지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꽃이 피고 시내가 흐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만연하게 됐다는 것, 또 레바논, 갈멧, 살럼 등은 지중해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팔레스타인도 비옥하고 풍성한 평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 됐다? 드러나게 됐다. 말하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만개하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축복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 모든 것의 회복.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회복.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연의 회복.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로 조성된 자연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하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파괴되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낙원이 순식간에 뭐가 왔어요?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려 할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자연의 열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네? 아담의 범죄로 에덴의 신락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원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회복. 여기 말하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제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 앞에 딱 잡혀갔어요. 권세자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있는데 권세자만 바람이면 팔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건네는 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킵니다. 5절 6절이에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두 번째,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봄은 생명력이 약동해. 땅에다 귀를 기울이면 땅속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린대. 땅속에서. 모르겠어. 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싹이 올라왔어요. 화분에서 싹이 올라왔어요. 생명력은 추운 겨울에도 약동하고 있었구나. 새 생명의 약동 첫 번째,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6절 말씀,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1절,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함이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강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됐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됐어. 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샘물내기가 됐어. 샘물내기, 찬물내기. 예? 여러분, 강야와 사막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풀, 나무, 서식할 수 없고 백합 같은 꽃이 핀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야 같은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신 곳에는 땅속에서 분천이 솟아나고 사막이 적시고 시내가 흐리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사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즐거움이, 건강이, 은혜가 샘솟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강야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와디라고 그러는 사막에는 길이 없는데 와디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싹 빠진 상일 때는 전부 사막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비가 확 오면 큰 내가 생기는 거죠. 끝없는 모래판에다가
혹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모래를 날리면 어느새 모래산이 돼요. 모래산. 잠시 후에 큰 웅덩이로 변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은 목마른 고통과 함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가는 것, 그게 인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막같이 길도 없고 사실상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길이 참길인지 어느 길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헷갈리는 삶을 산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옳고 형통한 길을 찾다가 막다른 곳으로 몰리기도 하고 멸망의 길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저작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바울 곁을 떠났던 대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길을 예수 앞으로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신다. 사막은 시랑이라는 여우가 사는 곳이에요. 시랑이라는 여우가, 이는 매우 교활하고 민첩하고 약한 동물을 잡아 해치고 심지어 사람까지 해치는 그런 동물이에요. 순한 짐승들은 살기 어려운 자연 환경,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사막이요. 거기에 물이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들어지므로 그곳에 각종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향기를 진동하는 공원, 정원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이에요. 이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퍼져지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추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의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멀어진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악한 것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용하면 마귀의 세력이 소멸되어져요. 8절에 거기에 있는 그대로 거룩한 자만 다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통행할 수가 없고 우매한 행인도 그리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갖춘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 9절에 보니까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리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성도를 핍박하고 세상에 고통을 줬던 모든 악한 세력이 이미 불모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불안, 이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일색이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인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계절 곧 은혜의 계절이 오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7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까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평화와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 술라민과 더불어서 거느렀던 종은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아가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곳에는 잡인이 뭐예요? 주인이 아닌 객들은 출입이 금지되었고 비원에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과 행복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이거야말로 사막 같은 세상을 고달프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이상이요 꿈이 아닌가요? 그 꿈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